둘째 날입니다. 우리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새 사순절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각각 기간마다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W팀과 강한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남전도의 연합회와 예배 봉사하는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
죄를 지고 나만
사순절 둘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 날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금세 사순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딪히며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꿈새 사순절 둘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귀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꿈새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바르고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귀한 예배들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꿈새 사순절 둘째 날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모든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에 주 앞에 말씀드리는 모든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남전도 연합회에서 찬양을 드리신 후에 그렇게도 기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쳐 올린 예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 아버지께서 받으시며 이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 소원, 간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삶의 이런저런 어떤 문제, 염려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 공동체가 꿈 이룸 새벽 기도회 6일 동안 모일 때에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리느라 새벽이 일찌감치 나와서 연습하며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우리 당회를 비롯한 남녀전도회,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각 모든 기관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남전도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과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어제 오늘 참으로 보석보다 더 찬란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귀한 젊은이들, W팀들 축복하신 줄 믿고 또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번 꿈새 사순절의 주제가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이게 사순절의 주제예요. 이거를 잠깐 문장을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주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받는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 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이 있지요.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기에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로 된 회막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성막과 성전의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성막과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안쪽이에요. 지성소지요. 바깥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실내로 들어가면 실내가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첫 번째 들어가는 공간은 성소, 거룩한 장소. 그리고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가 휘장이 쳐져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죠. 근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요, 거룩한 장소는 함부로 마구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 여러 의전에서 말이죠. 어느 회사가 있는데 사장실을 그냥 마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회사가 크다 그러면은 회장실이 있으면은 비서실을 거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나 각 나라의 수상, 총리가 집무하는 곳을
그냥 뭐 슈퍼마켓이나 들듯이 그렇게 다 열어놓으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비서실을 거치고 뭐 등등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인데 대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것도 1년에 하루 7번째 달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날 한 번만 들어가요. 그날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거짓을 가지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 거기입니다. 근데 지성소와 중요한 까닭은 지성소 안에 있는 궤 하나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법궤죠. 그 궤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십계명의 돌판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사람은 직접은 못 만나요.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거의 직접 뵙는 것처럼, 그것도 직접은 아니에요. 거의 직접 뵙는 것처럼 그렇게 만났을 때 그분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잠시 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조금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건 있지만 그런 것도 거의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큰일 났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 많은 인간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인류 역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유달리 가까웠던 그런 분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내가 내 친구처럼 대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휙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요. 그리고서 지나가실 때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거는 얼마나 지엄하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 이제 그 가수라든지 이런 연예계 스타 같은 그 팬들이 있잖아요. 근데 팬 중에서 아주 극성 열렬 팬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빅 팬이라고 그런가요? 그러죠. 근데 그런 열렬 팬들은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스타들, 그 사람들의 뭐 같은 거를 모으기도 하고 어디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배용준 씨, 그분이 뭐 요즘도 그렇게 인기가 계속 여전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한참 열풍 불 때는 그 일본 남자들이 굶었다 그러잖아요. 일본 여자분들이 다 배용준 씨 따라다니느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여고생들이나 뭐 젊은 아주 그런 젊은이들이 막 팬들로서 막 열광하고 이런 건 있어도 그때 당시 일본은 그냥 중년 아주머니들이 그냥 일본에서부터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배용준 씨 그냥 공연도 보고 또 뭐 배용준 씨 영화 촬영한 장면 남이섬도 가보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뵙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길이 열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아놓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두 쪽이 갈라집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 사건을 표현하기를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근데 십자가 사건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십자가 사건이 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 여러분 각자 자신, 저 자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거는 용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그 안에 있는 제일 감동적인 보석 같은 거를 얘기하자면 그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값을 치르고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공적을 세워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공로주의입니다. 공치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제1덕목, 제일 첫 번째 덕목, 그렇게 2000년 역사에서 계속 생각해 오던 게 계속 그렇게 가르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늘 다시금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일반 종교 생활로 빠지고요,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섬겼던 사두개인들,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그게 이제 폐지가 됐지만 구약시대에는 성직자는 세습으로 이루어져요. 혈통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짐지고 가는 거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게 혈통으로 이어졌고 거룩한 혈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유럽 사회는 귀족, 신분제 귀족이 있어요. 그래서 왕가가 있고 말이죠. 또 귀족 가문이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의 자제면 그게 어려서부터 자라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태어나면서 혈통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헌신은 이게 보통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늘 먹고, 하여튼 신약시대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성전은 다 파괴됩니다. 민족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바리새인이란 뜻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민족과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신앙이 참담하게 끝장난 것 같을 때에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는, 그거는 실리도 없고 이익도 없고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쉽게 일반적인 얘기로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선조들이 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분들이 말이지요, 얼마나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문 대대로 거기에 승부를 건 사람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한번 표현하면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는 우리가 권력을 좀 부리자,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좀 신앙이 망가져보자. 그래서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망가진 거는 분명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거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 성전 예배는 사두개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그거는요, 우리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병의 증세와 같은 거예요. 내게 자각 증상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병이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뚜껑을 열고 봤더니 벌써 심각한 거예요.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이 개구리가 말이죠. 이게 냉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냄비나 이런 데다가 개구리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찬물에다가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개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거의 아무거나 잘 먹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조금 가리는 게 있고 그래서 목회 초년 시절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길래 제가 순교에 각오하고 먹는 거다. 목회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든지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저는 개구리는 강원도에서도 못 먹어봤어요. 여름철에 오대산 거기 이렇게 기슭에 강물 내려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강가에 가서 솥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개구리들을 그렇게 잘 잡아오더라고요. 돌들 치고 하면 개구리들이 배에는 아무것도 안 들은 개구리들 겨울 내내 굶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잡아와가지고 물을 펄펄 끓이고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쏟아놓고 그냥 감아서 그걸 콱 닫더라고요. 안에서 막 포덕포덕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그냥 삶아지는 거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영악하고 영특한 것 같아도 사람은 참 미련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거는 목사부터 생각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적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 여러분, 아까 제가 구약 성경 구조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 39권이죠. 신약 성경 27권이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한 군데만 딱 꼽으라 그런다면 어딜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아까 제가 구약의 성막 구조, 거기에서 제일 안쪽에 지성소, 그 궤 안에 들은 바로 그거예요. 뭐지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돌판을 왜 거기다 놨겠어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돌이 특별한 돌일까요? 아닙니다.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약에서 심장과도 같은 구절이 뭐냐? 그럼 십계명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모든 언어 중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사람이 가진 언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그리고 모든 언어 중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시어가 가장 결정체처럼 그렇게 다듬어지고 압축된 것인데, 시어보다 더 찬란한 언어가 기도의 언어예요. 그런데 기도의 언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딱 하나, 구약의 십계명처럼 그러라 그러면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구약의 십계명도 2군데 나오고 또 신약의 주기도문도 2군데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신학 공부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거를 제일 핵심적으로 배우는 거, 그리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를 조직신학 또는 교의신학이라고 그래요.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모든 교리, 모든 조직신학, 모든 교파 전통이 다르든 그는 심지어는 가톨릭이든 동방교회든, 요즘 이집트에서 가끔 기독교인들 박해를 당한다는 그 콥틱 기독교, 콥틱이란 말이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 아주 2000년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근데 거의 어느 거를 막론하고 기독교 신앙을 제일 핵심을 요약한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3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거의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기본적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사도신경.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신학교육은 이 3가지를 해설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번 꿈새 사순절에 보는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란이 이렇게 바깥에 껍질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속 껍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흰자가 있고, 그리고서는 노른자가 있습니다. 계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노른자지요.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노른자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니까 가운데 있죠.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뇌 중요하지요. 그리고 심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심장으로 말하면 심장은 잘 포후되도록 제일 가운데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심장, 이게 멎으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 6, 7 이 세 장을 가리켜서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 구약은 나중에 신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실 말씀의 그림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게 신약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찬란하고 제일 순수한 가르침을 보통 산상설교로 보죠. 그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 6, 7. 그러면 전체 성경에서 그 안에 말하자면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타원형 같은 노른자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중심을 가진 그런 심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타원형. 원은 동그랗죠. 원의 원 중심은 딱 하나예요. 한 점이에요. 근데 타원형. 수학적으로 타원형의 중심은 두 군데입니다. 근데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으로 얘기하면 계란 노른자처럼 전체 신약,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순수한 가르침인 산상설교. 근데 산상설교가 5, 6, 7인데 거기에서도 가운데 6장,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꼭 노른자 같죠, 그죠? 근데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6장 1절은요, 전체 6장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6장 맨 마지막,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34절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6장 2절부터 맨 마지막 34절까지를 한 절로 딱 요약하면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러면 하늘아버지께 상받지 못한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 그죠? 1절에서. 그리고요, 6장 2절부터 4절은요, 구제에 대해서 나와요. 5절부터 15절은 바로 주기도문 본문이에요. 주기도문에 관련된 거 앞뒤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6장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이 세 가지는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회 오실 때 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인간관계가 좀 많이 생각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물론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회중을 생각하지만 제 1차로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설교할 때 강단에 서면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무서운 게 없어야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거기에 군목 목사님이 그 교회에 두 분이 계셨는데, 근데 사단장 투스타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교회가 바로 초병소, 사단 영내 거기 밖으로 드나드는 정문 위병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장 그분은 매주일 다른 데 특별한 거 없으면 꼭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해서 딱 앞에 앉습니다. 군인이니까 딱 자세 바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도 예배 참석 못할 때도 매주일 감사헌금 드리고 가문이 되도록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위병소 사단장이니까 드나들 때마다 교회 거기에 뭐가 조금 잘못됐다, 나무가 전지가 안 됐다 그러면 금방 부관한테 딱 지시해서 저거 왜 저렇게 전지가 안 되느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소령이고 한 분은 대위인데, 근데 소령 목사님이 사단장만 와서 앉으면 설교를 말을 더듬어요. 노이로제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그건 겁날 거 없지요. 대통령도 예배 드릴 때는 대통령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이 있는 거는 인간적인 의전 때문에 그건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랑 관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이면 신앙생활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6장 1절에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 근데 사람 관계 지나치게 신경 쓰면 하나님 앞에 상 없다 이런 거지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사람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여기 6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구제, 기도, 금식. 당시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덕목, 이게 구제, 기도, 금식인데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또 좁혀 들어갑니다. 5절부터 15절이 주기도문 덩어리예요. 근데 주기도문 덩어리가 그 앞에 5, 6, 7, 8 여기에 서론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4, 15절 뒤에 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주물을 외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바로 그 직접적인 본문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14절, 15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렇게도 기도하지 마세요. 자,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보십시오.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본문 가르쳐주고 끝에 뒤에 용서에 대한 거를 왜 붙였을까요? 왜 붙였을까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구약 성전 구절을 설명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휘장이 찢어지고 설명드렸는데,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당신이 희생한 건데 우리에게는 뭐냔 말이에요. 그건 용서받은 사건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는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용서받은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서 인생 살아오면서 용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게 덮어지고 용서받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 주고 또 한 번 기회 주고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이거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있답니까? 유명한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요, 아주 비인간적인 게, 이거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수불퇴. 이건 아주 비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대부분 아실 테고, 이런 것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낙장불입. 이것도 아주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이 많네요. 여러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거는 사실은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 지금 김영란법 시행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몇 개월 뒤면. 근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예요. 적어도 3-4번은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게임할 때 일수불퇴, 낙장불입, 이거는 참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일수불퇴요. 그리고 시작해서 뒀지만 그래도 막 우기면 그래 한번 봐주지. 이래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여러분, 법도 말이죠. 3번 삼심제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사람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수는 법관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3-4번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주기도문 본문, 그 앞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기도할 때 비인격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기도문 본문 끝나고 나서 뒤에 14절 15절에 다른 사람 잘못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 용서한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 원망 또는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거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러죠. 네, 나쁜 피가 돼요. 살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허리에만 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이 감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기도문 뒤에 붙은 이 2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용서 안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요?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꿈새 2번째 날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어떤 인간관계든지 내가 섭섭함, 원망, 미움 이거를 풀지 않고 또는 누가 길을 막고 물어봐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또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돈 안 받고 용서하셨어요. 우리 이런저런 거 안 보고 용서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메시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주님, 죽어마땅한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제가 마땅히 받을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근데 거기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넣어야 사실은 정확한 거죠. 이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인간관계에서 누구랑 풀지 않은 것이 있나 잘 한번 살핍시다. 인간관계에서 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장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풀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근데 많은 경우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그 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죄악을 회개할 건이기도 하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날 이제 마쳤는데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남은 4일 동안 더 큰 은혜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만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용서의 사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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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